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 드리오며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복음서를 통해 주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성령의 역사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서로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고 굳건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풍조와 거짓과 권모 술수에 부안해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일치와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걱정과 근심이 흑암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때에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바라며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로 감사의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법제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지를 최우선하여 지원하고 더욱 기도로 함께하여 그 지경이 오히려 더욱 넓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만나 같은 양식으로 성도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 범사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당회와 사역처마다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지역에 등대되기를 원하오니 저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전교인 새벽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일주일로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67일 동안 우리의 경건 생활에 본이 되고 또 우리 경건 생활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자리에 기도 제목 적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이 우리의 일상 신앙적인 습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67일 동안 함께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보진 못하셨겠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청년 유진 청년이 키보드로 수고해 주셨고 또 찬양 인도로 방송실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함께 수고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새벽이지만 우리 시무 또 협동 안수 집사님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그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버타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 새벽기도는 오늘은 비록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샘솟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67일 마가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중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수고한 반주로 수고한 우지 청년, 유진 청년과 찬양 인도와 방송실에서 수고한 우리 교역자와 직원, 또 새벽마다 기도로 예배를 섬긴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해 주시옵고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선하게 인도하심이 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종종 언급했던 이름인데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이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의사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 의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그냥 그 나라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미 성공이 충분히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충분히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겠다라는 이야기가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기자가 방문해서 묻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신은 그냥 이 나라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런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이 같은 질문에 슈바이처가 조용히 대답했다고 하죠. 빛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이 알버트 슈바이처, 내가 있기까지 저는 일생 동안 많은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빚을 갚으며 살아야지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슈바이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또 친척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스승들에게 우린 정말 많은 빚을 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대해서는 평생토록 갚으려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빚을 진 거에 따라서 이젠 그 빚을 갚는 삶,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일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2절을 보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문 앞까지 가득 찰 정도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 끝까지 가득 차서 교회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 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지만 결코 예수님께까지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 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던가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들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집 주인에게는 신뢰가 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누군가가 위에 지붕을 뜯어내고 만약 그곳에서 여러분을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다면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네 사람은 매우 이례적이고 집주인에게 신뢰가 될 수 있는 예의 없는 무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린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네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사람이 지붕을 뜯는 매우 신뢰가 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것은, 그들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 이 믿음이 없었다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고, 굳이 사람이 꽉 찼는데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집의 뜯은 부분을 변상해야만 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이 손 써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반석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례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셨죠.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마가복음 1장만 보아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만 가진 사람은 그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고쳐볼게 하고 고치고, 우리가 보기에 불치병,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병을 걸린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병자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든 데려오면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다 고치셨지요. 그 안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문제를 가져가기만 하면, 그분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우리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든 그 문제 크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있고, 아니면 여전히 미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한 중풍병자를 메고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앞에까지 내렸던 그 네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도우며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마디 말로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몇몇 매우 실제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가 적지 않은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다양한 모습에서 노력하고 도움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맞닥뜨리게 되는 장애물 있지 않습니까? 한계라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이 마지막 선에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겠다, 물론 그런 적극적인 도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그러나 내 도움은 한계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길이 혼란스러워서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될 거라고, 이런 한마디 위로의 말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해 주실 것이며, 마음이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앞길이 막막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 놀라운 길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다짜고짜 너 고침받았어, 나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 죄산 받았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는 것이죠.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저 인간이, 아무리 특별한 인간이라고 하지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이 사람에게 그냥 고쳐줄 수는 있지만, 병만 고쳐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나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는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 이 영혼 구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해야만 하는 중요한 또 다른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영혼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 일컬어지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와도 그 사람의 힘으로 이 한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한 영혼의 죄를 용서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건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도, 어떤 능력이 있어도, 어떤 지혜가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영혼에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진정한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예수님 안에 진정한 죄의 용서와 한 영혼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한 4시 한 55분 됐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이미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는데 당황스럽지만 새벽에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다짜고짜 짜증나는 목소리로 사이드 채우고 가면 어떡해요? 제가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울리자마자 얼른 받고 어제가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가는데 정말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건 맞는데 어제 늦게 퇴근하면서 내가 사이드를 안 채웠나 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실수한 건 맞는데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벨을 여러 번 울린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곧바로 옷 챙겨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한 2, 3분 만에 내려갔는데 사이드 채우고 가면 어떡하냐고 막 짜증부터 내니까 막 마음에 좀 불편한 겁니다. 내려가면서 어떻게 대처하지? 일단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해야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이 짜증내고 화를 내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나도 같이 화를 내야 되나? 막 이런 복잡한 감정이 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내린 결론은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 같고 아침부터 저렇게 짜증내는 사람인 거 보면 분명히 마음에 뭔가 불만이 가득할 텐데 선한 모습을 보이자, 무조건 내려가면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지 알지 못할 거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언제 어느 순간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저 사람 목사였구나, 크리스찬이었구나 라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리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자 하고 내려가자마자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미안한지 얼른 차에 타고 도망치듯이 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이 선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언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폐업했다는 이야기들, 또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괜찮다고, 좋아질 거라고, 물론 그런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줄 메시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게 아무렇지 않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가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문제를 가져오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상황은 자꾸 절망적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남은 61일 동안 마가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할 겁니다.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본문의 메시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새벽마다 들려지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짧은 교훈들을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특별히 그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지 하나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께로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문제를 가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진정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67일간의 영적인 순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간을, 아니 67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문제가 가져올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크고 작은 문제, 무엇보다 죄 용서,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시 한번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목욕시켜 줄 수 있고 그 안에 우리는 새로운 영혼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 진정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육체의 질병도, 또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되려고, 특별히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 밖에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족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능력이 경험될 수 있게 되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시고 3, 4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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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권의 문제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삼으며 그 은총을 삼으며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진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아직도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영혼의 꼴이 해결되지 못해서 답답한 가운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진정한 영혼의 구원자가 됨을 우리가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삶의 이유고 예수님만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입혀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만 가능하다는, 예수님이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예수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장애물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확신을 주셔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주님 붙들고 이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알 수 없는 힘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지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입술의 말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됨을,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이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늘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조금 완화되긴 했어도 여전히 대면하여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각각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 은혜를 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디에서든 주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그 답답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이 한 주도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아동부 또 중고등부가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토요일날 만나서 오랜만에 대면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만날 때 그 안에 간절함 있게 하시고 애틋함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백신을 만드는 지혜와 치료제를 만드는 지혜를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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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삼하며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들의 신앙도 건강할 수 있음을 깨닫기에 거의 건강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함께 해주시되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복음 전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안부를 묻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사랑을 나눌 때 그 받은 바 사랑이, 그 나눈 바 사랑이 안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밖으로 넘쳐나고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먼저 말해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전하고 내가 먼저 구역식고 이곳의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한 주간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 밖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이전에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동과 중고등부가 아이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귀에서 비록 작은 선물을 받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아로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육부에 참석한 아이들 다 참석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 서로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은 좀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같이 완벽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 과정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가 적어도 이 처인구 안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삼하며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